영적 전쟁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했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습니다.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고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계속 우리한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구원의 투구 쓰고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합니다. 밝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방탄조끼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그래서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이 방패를, 이 조끼를 가슴에 딱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매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으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 야구에서 보면은 홈런을 날리잖아요. 홈런 날릴 때 팔힘만 가지고는 홈런이 안 되죠. 허리가 받쳐줘야 되죠. 허리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홈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힘이 딸려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도관 하는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그 사형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형수 때문에 그 교도소 방에 있는 11명이 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명이 운동할 때 운동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지, 살인한 얘기하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간 얘기하지 하니까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방에서도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나 같은 죄인, 다 밖에서요 뭔가 죄를 짓고 지금 교도소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준다고, 나 같은 죄인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도 될 수 있다고, 그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찬송을 하면 뭔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불렀는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뭐예요?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곳 방에서 저녁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 때문에 성경이 700권이 나갔대요. 나도 성경 읽어볼래요. 그래서 700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구치소를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형수가. 믿음의 아들이 오늘 사형 집행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서울 구치소에 가는 거예요. 마침 다리가 아파가지고 목발을 짚고 갔대요. 사형장은 2층이래요. 그래서 2층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2층을 걸어올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막 악쓰고 욕을 해대면서 안 올라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양쪽에서 이제 교도관이 잡고 오는데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 질질질 끌려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아들은 어떻게 올라올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친구가요, 찬송을 부르면서 이 사형장에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기 공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 이 사람 전혀 천국 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맸기 때문에 욕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넋이 나가서 질질 끌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입니다. 왜?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진리로, 내 공로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로 나 천국 갑니다. 진리 허리띠를 딱 메고 찬송하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장로님을 본 거예요. 보더니 막 달려오더래요. 달려와. 그래서 아버지 왔냐고. 그래, 아들이 오늘 세상 떠나는데 와야지. 근데 갑자기 아버지 왜 다쳤어요? 어디 아파요? 많이 아프겠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장로님이 다리가 아파서 목발 짚고 왔잖아요.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아버지 괜찮냐고 막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 오기를, 지금 네가 누구를 걱정하냐? 너는 지금 몇 번 후면 처형되는데 네가 누구를 걱정하냐? 아니 뭐 내가 이거 뭐 아픈 거 이거 치료받으면 되지. 근데 이 아들은요 그냥 아버지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힘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얼마 있으면 사형당해요. 그런데 오히려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사형수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 믿음의 아버지를 그렇게 걱정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두 마디로 정리했어요. 구약 성경을 두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나와요. 첫째는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지금 사형수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 진리의 계명으로 딱 허리를 동여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계명으로 허리띠를 딱 조여매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니까 장로님이 아픈 것이 보이고 장로님 괜찮냐고 막 그러는 거. 자기는 얼마나 있으면 죽는데.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맨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갑자기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요, 하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하늘 보면 참새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해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는 내가 세상을 떠나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뭐야?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쏟아지는 거예요. 햇빛, 형광등빛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내 심령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을 보면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천국 가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야만이 내가 세상 떠나는 것이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돼. 네 번째는 복음의 신, 평안의 신이에요. 평안의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데 맨발로 가면 가시 찔리죠. 또 전쟁터에 가는데 맨발로 가면 산에 가다가 뱀 나오면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군인은 군화를 신고 나가잖아요. 군화 신고 나가면 가시 안 찔려요. 군화 신고 나갔는데 뱀이 있어요. 그러면 뱀 대가리를 군화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전도하러 갈 때 뭐예요? 평안의 신을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신, 예수님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걱정돼요. 이 불안과 걱정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내가 병원 갔습니다. 감기네요. 걱정도 안 돼요. 며칠 약 먹으면 나서요. 내가 병원 가서 암 같으네요. 걱정돼요. 왜 걱정돼요? 암 걸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는데 그 평안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평안이요.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평안이에요. 마귀도 이기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 신고 나가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너한테 준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 뒤꿈치를 물고 뜯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 신었어요. 무슨 신발 신었습니까? 나이키? 아니. 내가 신발 신었어요. 무슨 신발을 신었습니까? 평안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러죠. 전도할 때 보내면서 그래요. 너 가서 전도하는 건 뭐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라고 축복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그 집이 거부해요. 그러면 내가 그 집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집이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럼 뭐냐? 내가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의 평안을 얻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빈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 집이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와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안 받으면 더 좋아. 왜? 내가 그 집을 계속 축복했어요. 안 받으면 나한테 축복이 막 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 뽑았어요.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죠. 근데 그 7명의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 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예요? 순교자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막 다니면서 전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근데 뜬금없어요. 왜냐? 전도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지. 광야 가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가는 감동 줘요. 순종하고 광야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레 하나가 지나가. 수레가. 그래서 그 수레가 누구 수레느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이 탄 수레예요. 놀란 건 뭐냐? 이 아프리카에서 온 재무장관이 성경을 사가지고 털털거리는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국에 가고 있어요. 당시는요 성경이 엄청 비쌉니다. 집 몇 채 값 줘야 성경을 사요. 근데 이 재무장관이니까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알 수가 읽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 열쇠는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예수로 성경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아고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큰 평안 가운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빌립 사람이 어디에 가느냐? 사마리아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가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종을 안 해요.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왔다고 얼마나 욕하고 핍박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맨 게 아니라 지역 감정으로 허리띠를 매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요? 필립 집사님이 가요. 뭘 어떻게 하고 가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놓았어요. 그래서 필립 집사님이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일어나요. 그때 비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성경 뭐냐면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립 집사님이 누구를 초대해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초청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말씀 집회, 성령 집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마술사, 점쟁이 시몬이 왔어요. 이 마술사, 점쟁이 시몬이요, 사실은요 거기서요 젊게 잘 나와가지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 요한 이 집회에 막 몰려가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자기도 와본 거예요. 와봤는데 자기가 상점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조용히 베드로 사도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돈을 내놓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면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그거 해줘라.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회개하고 내가 막 명령하면 병든 자가 낫고 나 그거 하고 싶다. 나 돈 줄 테니까 그거 좀 해게 해줘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뭐예요? 돈으로 허리띠를 딱 메고 찾아온 거예요. 돈 줄 테니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네 속에 악한 것이, 왜? 지금까지요 귀신한테 붙들려 가지고 젊게 나왔으니까 그 속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구나.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붙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가 주님 안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요 더 마귀가 더 공격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허리띠로 딱 동여매고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는데 구두는 챙겨 신어요. 운동화를 챙겨 신어요. 근데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영적으로는 맨발로 나가요. 맨발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열받고.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뱀한테 물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내가 평안의 신을 신어야 귀신이 물어도, 뱀이 물어도 뭐예요? 독이 퍼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행하지 매지 않고 그다음 맨발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악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어두운 생각이 들고, 더러운 생각이 들고, 그 뭐야? 물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손해봤다고 예수 믿기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맨발로 나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그들이 거부하면 그냥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평안이 나한테 돌아와서 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로 예수 믿고 예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의 평안으로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서 주님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